여러분, 여로보암의 행동을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과 동일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바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솔로몬에 대한 저주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저주 때문에 왕이 된 여로보암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순종, 가나안 성도, 대면 예배와 인터넷 예배 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르호보암은 반란을 제압하기 위하여 당시의 기준으로는 엄청난 18만 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이때 스마야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르호보암의 행동을 보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르호보암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왜 르호보암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르호보암이 이후에 한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르호보암의 마음을 바꾸셨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신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잠시 르호보암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잠시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매우 귀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계속되지 않는다면 르호보암 같이 잠시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은 이런 가능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단 한 번에 성화시키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힘쓰고 있다면 악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수도를 건축한 여로보암은 종교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대체할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28절을 보면 출애굽 당시 황금소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한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두 금송아지를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위한 받침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송아지를 만든 후 여호와의 절의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신이었던 다산의 상징인 소를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가나안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자신의 목적과 편리함 때문에 예배의 장소와 방법을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은 산당을 짓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는 여로보암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예배는 정해진 곳에서 드려야 한다며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로보암의 행동을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과 동일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산당을 지었다는 것은 꼭 성전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기를 바꾸었다는 것은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이 제사장이 된 일은 루터가 주장하는 만인 제사장들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내용은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며 사제들에게 말씀 해석의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시대를 뛰어넘는 종교 개혁자입니까? 열왕기서를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행위를 한 여로보암과 종교 개혁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은 누가 보아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편리함 때문에 예배의 장소와 방법을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 즉 교회는 각자의 그리스도인 안에 지어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동일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신앙의 일치를 이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효력이 있다는 카톨릭의 주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카톨릭은 예배의 형식을 강조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한 신앙으로 보이지만 그 행동을 한 이유와 목적이 다르면 신앙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대면 예배가 아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조금 더 예배 드리기 편하기 때문이라면 종교개혁자들이 아닌 여로보암과 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그 이유가 목사나 장로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분이기 때문에 또는 말씀이 아닌 교회의 헌신을 강요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면 단순히 여로보암처럼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떠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면 좋은 신앙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다들 하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면 다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전의 순종이 아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힘쓰고 있다면 악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묵상하고 경험할 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